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생이나 현실이나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현실을 계산하고 상황을 계산하고 나의 미래를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경제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제 문제를 할 때 진짜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통장 잔고가 요만큼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까?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 관계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죠. 자기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맡아야 될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럴 때 뭐냐면 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와, 이 사람들 또 어떻게 감당하지? 하면서 계산을 하면서 자꾸 결론을 내려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좀 잘 나오면 좋은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될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 언덕에 5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기 왼 위에 보면 저기 벳세다라는 데가 보입니다. 저게 갈릴리 이 호수 바다의 모습인데요. 저 벳세다라는 곳이 요단강 상부예요. 그리고 요단강 북부 지역인데 저 지역에서 뭘 했냐면 5천 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해가 서산으로 막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저녁이 되니까 말씀 듣다가 저녁이 되니까 밥이 먹고 싶어요? 아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여기서도 꼬르륵 저기서도 꼬르륵 저기서도 꼬르륵 이제 꼬르륵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입니다. 이건 장정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여자들 모두 합치면 2만 명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숫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어디서 이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거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굴리고 머리로 계산하면서. 근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안드레 그리고 한 소년입니다. 여기 이제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조금 있다가도 살펴보지만요. 빌립은 MBTI로 하면 이 신중한 걸 뭐라 그럽니까? MBTI에서 careful? 와, 여기는 전부 피플 퍼즐만 하시는가 봐요. 그래요? 빌립은 신중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지금 5천 명을 먹이려면 돈이 얼마 들고 이걸 어디서 구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가 나왔는데요. 안드레는 어떻게 되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가는데 뭐 하냐면 갈등을 하고 있어요. 과연 될까? 그리고 한 소년이 나오는데요. 한 소년은 자신의 도시락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전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3장 20절. 자, 고개를 들고 다 읽어볼까요? 3장 20절 고개를 다 들고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죠? 예? 그럼 우리 가운데란 말은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한다는 말은 이게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보다 훨씬 더 넘치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숫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10, 100, 200, 9억 9천 999만
9,999원 그 정도까지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숫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분은 과거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능력을 자꾸만 과거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미래에 갈 거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미래에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잖아요. 맞잖아요. 자, 크게 좀 대답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때만 믿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예수님을 과거의 예수님이라면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한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렇다면 아까 제가 빌립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빌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빌립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의심이 많고,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 자체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답을 제가 알려준다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던지면 막 궁금해서 미칠 겁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가인과 아벨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이 갈 때 죽이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요? 가인과 아벨만 나오면 다른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성경 읽기 학교 때 이걸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막 궁금할 겁니다. 그럼 와요, 다음 주에. 그래갖고 여러분, 이 빌립이 이런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인데요, 자꾸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꾸 의심이 많고, 그리고 내가 이해해야만 내가 뭡니까? 설득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빌립을 책망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자의 스타일대로 쓰십니다. 신중하면 신중한 대로, 합리적이면 합리적인 대로.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6장 6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을 뭐 한다 그래요? 시험하고자. 자, 시험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빌립이 너무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단련시켜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럼 빌립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봅시다. 지금 여기 빌립이 등장하는데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성경 못 읽어요. 이런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거기다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표현에 능해요. 사교형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와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말이 맞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전도법하고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계산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실상은 뭐냐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논리적이고 표현이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계산적으로 믿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계산적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을 부탁했는데도 바로 계산부터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고개 들고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에게 시험해가지고 야, 이 5,000명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했더니 딱 계산을 하는 겁니다. 현실을 봤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약 10만 원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 가격이냐면 2,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빌립의 공식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빌립에 넘겨보면요. 빌립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현실을 봤어요. 현실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또 뭐 했어요? 자기에게도 뭐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빼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했더니 2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옵니다. 현실 더하기 능력 더하기 예수님 빼니까 0, 불가능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서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주로 합니다. 왜요? 그분들을 가만 보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머리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현실은 이런데, 내 능력은 이런데, 내 건강은 이런데, 내 물질은 이런데, 예수님은 쭉 빼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에 우리도 이 빌립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느 순간 빌립이 돼 있거나 내가 어느 순간 안드레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여러분, 직장인들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는데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능력 제로, 현실 제로, 예수님 딱 빼니까 뭐가 돼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또 사업가들도 한번 볼까요? 어떤 계획을 실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봤더니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현실도 좋지 않아요. 예수님 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본이 모자라서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도 저기 앉아있지만 학생들도 이럴 겁니다. 성적을 이렇게 받아봤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등수가 안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내 실력 이만큼, 현실 이만큼 더하기 예수님 빼니까 결론은 뭐예요? 원래요, 원하는 대학 못 간다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은 주부가 나와 있는데요. 주부, 본인들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남편이 돈을 벌 수도 있고 같이 벌 수가 있어요. 뭐 현실을 보니까 갖고 있는 돈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주위에 학원들이 또 있어요. 학원비까지 다 계산해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원을 다 못 가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은 쭉 빼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너무 부족하다, 힘들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도도 한번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있어요. 그럼 전도할 때 게스트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뭐가 돼 있냐면, 내가 전도하는데 자꾸 전도의 은사도 없고 제로. 그리고 또 뭡니까? 전도 대상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꾸 안 된다, 못한다, 못 오겠다, 바쁘다, 자꾸 이래요. 그러면 환경 제로, 내 능력 제로, 예수님 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번 해피코스에 게스트 안 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명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파요. 아픈데 자, 몸 상태 너무 안 좋아요. 제로. 그리고 이 몸을 더 좋아질 환경이 아니에요. 제로. 예수님 빼요. 결론은 뭐예요? 내가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가끔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현실과 능력을 더한 다음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항상 결과가 뭐냐면 할 수 없다가 돼버려요. 못한다가 돼요. 안 된다가 돼버려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느 순간 성도들이랑 얘기해보면 빌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서를 이렇게 보면요, 자, 입력 조건은 현실이에요. 자, 현실, 몸 아파요. 현실, 돈 없어요. 현실, IQ가 99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럼 다음 계산, 논리적으로 계산해봐요. 내가 앞으로도 승진할 계산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공부가 더 잘 될 계약이 안 돼요. 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혼자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계산해요. 상식적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뭐 합니까? 출력을 합니다. 결론을 본인이 내려요. 이 일은 못합니다.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내 미래는 없습니다. 나는 병이 낫을 수 없습니다. 본인의 결론을 내린다는 얘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못한다는 얘기를 벌써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빌립의 문제가 딱 뭐냐면 예수님을 뺐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열정탐꾼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정탐하고 와서 현실, 장대한 거인들이 있다. 현실, 견고한 성읍이 있다. 현실이에요. 현실 조건. 거기다가 머리로 계산해요. 안 된다.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들어갈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말한 대로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다른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오는데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 자, 안드레는요 이 빌립보다는 좀 낫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딱. 자, 볼까요? 8절 9절. 제자 중 하나 곧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굽니까? 안드레가 야 이번에는 뭐합니까?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어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네. 가져왔어요. 그럼 뭡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도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안드레 빌립의 절망적 계산서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맞아, 빌립의 말이 맞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한 소년이 들어와요. 그래서 작은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안드레가 그 소년에게 받아갖고 예수님께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안드레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내가 이걸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그럼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이 도시락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안드레입니다. 현실 제로죠. 능력 제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뭐 보리떡은 있었잖아요. 그렇다 치고 자 예수님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한대로 계산 안 했어요. 그럼 뭐로 계산했습니까? 무한대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를 줬어요. 한 10 정도 아니면 50 정도. 그러니까 뭡니까? 50이 넘어가는 일은 예수님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5,000명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본 게 아니에요. 뭐로 본 겁니까? 뭐로 본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고 저거 잘못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뭐로 본 겁니까? 숫자를 무한대로 본다면 한 10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0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000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무한대로는 안 봤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랬더니 결론이 뭐가 나옵니까? 구경꾼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쳤다, 힘들다, 지겹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빌립 같은 경우는 자 능력과 현실은 제로예요. 예수님은 아예 빠졌어요. 그랬더니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할 수 없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안드레는요 예수님께 드리긴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긴 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무한대로 안 봐요. 그럼 뭐로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안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해결해도 이건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한을 두는 거죠. 제한. 자, 그럼 현대의 안드레들 한번 볼까요? 현대의 취업 고민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자, 하나님을 믿어요. 믿긴 믿는데 취업 될까? 이럽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긋지긋해. 지쳤어. 힘들어. 힘겨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취업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무한대 예수님으로. 자, 그러면 기도 문제 해결이요. 기도하고 있어요. 안드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왔잖아요. 왔죠.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지쳤다는 거죠. 힘겹다. 이제 기도도 지겨워, 지치는 봉사도 지겨워, 지긋지긋해, 도망가고 싶어, 막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자 건강회복,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입에서 하는 말이 좀 좋아지면 그걸로 만족하지 뭐 건강이 회복될까? 이제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대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안하는 거예요.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현실은 상황은 우리 이 지역이 좁으니까 전도할 대상자들이 너무 적어져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가봤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바빠서 안 될 것 같다고.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될 것 같다고.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빌립은 이걸 그냥 계산해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해 버려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안드레는 뭐냐면 전도도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게스트가 너무 바쁘대요. 자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나도 지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무한대의 능력의 예수님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혹시 다른 건 해결할 수 있어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내 병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해결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전도하는 얘기에 있어서 햇빛 지쳤어요. 지쳤어요. 뭐 그런 노래 있죠? 뭐 있는데 어떻든 여러분 입에서 지쳤어요. 힘들어요. 힘겨워요. 아주 그게 입에 붙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요 저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어요. 왜? 사역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만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험을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갈등하는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힘들다. 왜요? 내가 하니까 힘들죠. 내가 계산하니까. 사역이 힘들다. 사역에 지쳤다. 힘겹다. 이건 뭐예요? 자기 열심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이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이 소년은 옆에서 봤습니다. 빌립의 모습을 보고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 소년은 자꾸 복잡한 소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가우뚱가우뚱 된 겁니다. 어른들은 왜 저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저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던 분이에요. 나사로를. 저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하셨던 분이다. 저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다. 저분은 뭡니까? 무한대의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년은 믿은 겁니다. 예수님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저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여러분 도시락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밥을 이렇게 사면 보리밥 들어갑니다. 지금 보리밥 비싸지만 보리밥 들어가고 밑에다가 위에다가 계란 안 올립니다. 왜? 뺏어 먹을까 봐. 그럼 밑에다가 깝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볶은 김치 들어가면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물고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멸치 이렇게 볶아갖고 딱 넣으면요 이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요 요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요거밖에 없는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 그러면 현실 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상황. 근데 이 친구는요 거기 예수님을 계산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가로 열고 무한대의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해보자. 주님 안에서 이뤄낼 수 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지칩니까? 왜 힘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병이 많고 약하지만 나의 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강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은 0, 내 몸의 상태도 0.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계산함으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무한대의 예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